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부터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한 교회 한 교회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됨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도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고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없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믿고 지금 내가 그 영적 세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에 그 대단한 확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감지되는 그러한 것들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두 개가 우리에게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예화로 들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것, 어떤 성도가 밥 먹다가 나를 힐끔 쳐다봤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화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이것이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서 그 사람하고는 얼굴도 안 대하거나 다음 주에 교회를 떠나거나 그럴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눈에 뭐가 들어가서 눈을 이렇게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이것이 나에게는 이것이 영적 전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작은 행동이었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어요. 작은 말 한마디에 나 시험 들었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그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데 누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것이 나에게 공격으로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짧은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지역의 그 서남부 쪽에 보면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그러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옛날 고대 시대에는 대단한 그 무역항이었습니다. 또 멀지 않아서 뭐가 있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대단히 융성한 그런 상업이 번성하고 있었고 특별히 그곳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7교회에 편지합니다. 7교회가 어디입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에서버두, 두아디라,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근데 7개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있는 것만 아니지만 성경에서 7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완전 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베소는 무역으로 가장 흥왕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도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운영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바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던 그러한 거짓 사도들이 많이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올해 전반기에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계속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계속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도 잘 막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테스트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대단한 칭찬이죠. 어떤 성도가 왔는데 예를 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천지인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그 사람과 논쟁을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사람을 쫓아내거나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와 같이 말씀에 든든히 섰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우리 사도 요한이 또 그곳에서 말년에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물론 이곳이 그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번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러한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가상한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외부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이 복음 진리를 수호해 나갔던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칭찬받을 만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7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에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주 좋은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시겠고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 설교 계속 저와의 접촉점이 많아져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광고도 한 번씩 하고.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4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에 굳건히 쓰는 것은 너무 좋은데요, 처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사랑이 넘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있었을 때 바울을 감싸주고 바울을 위해주고, 또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나갈 때 후원하고 아마 애썼던 그러한 것을 주님이 다 아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서 과부와 고아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아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감싸기 위해서 교회가 의논하고 교회가 고민했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에 정죄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 그리고 차가운, 그리고 냉철한 그런 것만이 주된 화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식었다,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 교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너희한테 이게 빠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신데 너희한테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너희 교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심각성이. 교회가 다른 거 다 좋아요. 일도 열심히 해요, 선교도 열심히 해요, 교육부 잘 키워요, 구제봉사 다 잘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세상 기관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를 왜 선교단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회를 왜 신학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회는 신학만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 지금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 교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 중심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아니야. 너희는 나를 잊었어. 나를 놓치고 가는 거야.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아니니까 촛대를 옮길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중형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이제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정해야 되는데,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목사님이 2분 계신데, 나이도 40대 중후반으로 아주 활발한 나이고, 뭐 해외 유학을 한번, 요즘 목사 그 이력에는 해외를 찍어야 되는 거 아시죠?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열정보다 어디에서 신학 한 번 더 했느냐, 이 이력서의 줄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하여튼
목사님들의 그 백그라운드 봐도 너무 흠잡을 것이 없고요. 이미 그 면접에서도 너무 좋았던 두 분을 올려놨어요. 교회는 결정했습니다. 두 분 중에 누구를 뽑아도 우리 교회는 후회할 일이 없다. 두 분 중에 누구라도 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훌륭히 해내실 목사님들이다. 결론을 내리고 그래도 한 명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똑같은 설교를 주고 한 주 한 주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시고 성도들이 이제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설교문을 줬냐 하면 지옥에 대한 설교문을 줬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셔라. 그게 똑같은 본문을, 설교문을 아예 그냥 줬습니다. 가감하지 마시고 하셔라. 두 분에게. 그리고 한 분이 떨어졌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골라야 되니까 한 분을 떨어뜨렸죠. 그랬더니 떨어진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청빙위원회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두 사람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떨어질 수 있는지 이유를 얘기하라. 그랬더니 청빙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떨어진 이유는 당신이 지옥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한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지옥 가는 설교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너희 지옥 가봐.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 지옥 간다. 당신의 설교는 이런 투였습니다. 그런데 합격한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는 목사님을 우리는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 똑같은 사역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저 목사의 설교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웅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정신을 팔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 아니다. 너희 지금 사람이 모여서 그냥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찬송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나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나에 대한 어떤 사랑도 나는 볼 수가 없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싸우다가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싸우는 것에만 집중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행위에만 집중한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내 신앙 가운데 언제부턴가 눈물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까지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메마른 그러한 심령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를 완악하게 하는 그 사탄에게 우리가 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